성령 강림절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은 생명의 가장 왕성한 때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하늘의 생명력으로 생기로 가장 왕성해지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말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키워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육신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을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길, 믿음의 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왜 이러냐?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미쳤냐? 술 마셨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축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순절에는 두 개의 시간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한 때가 바로 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받아 내려올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1년에 3번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6월절이요 77절이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77절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은 77절은 바로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봄 추수, 한 해의 첫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과 첫 추수를 하면서 지난 겨울,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엄격히 따지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감사하는 과거의 기억의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시간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에요. 내후년에 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들어보내 주시기 위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복된 곳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길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사실 오순절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 이거는 이제까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로만 들을 수 있어도 그걸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고 확증하는 하나의 일종의 기념비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야 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왜 나는 깜깜 무소식이고 알지 못할까?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모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감각과 의지를 깨워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옛날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알아차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쉽게 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지금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유추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중요한 일, 많은 일이 있지만 중요한 일을 저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가르치신 거예요. 너 눈에 보이고 너 귀에 들리고 너 마음으로 생각되고 네가 배우고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느끼고 있고 네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깨우쳐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신 거예요. 소생하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소생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병이 걸려서 영적인 감각이 병들어 썩어가고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을 치유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일어서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라,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절이 38년 동안이나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하나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내 인생은 이런 것일 뿐이야 합리화하고 체념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를 털고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온갖 세상살이 잡동사니와 허영과 망상과 그리고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 죽음의 무덤에서 배회하며 소리 지르며 발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고 질서 잡힌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칭칭 감겨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굴에 갇혀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그 모든 것들, 칭칭 감겨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허기진 것들을 채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옛날 모세에게 역사하고 다윗에게 역사하고 엘리야에게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모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이 멀어서 예수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귀가 막혀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듣지 못하는 거고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죽어 있어서 썩어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니 걷지 못하니 그저 38년 동안 그저 누구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건가 그저 책임 떠넘기면서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갖 잡동사니 허영과 망상과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편하고 내 좋아하고 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모를까?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입으로나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에게 복주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일상생활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성령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가짜에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였구나. 아이고 헛살았네, 헛살았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너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삶의 목적, 내가 이제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제까지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가 아니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너를 이끌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폐역한 세대에 뭘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지라. 바뀐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아, 이래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래 하면 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혼돈의 질서로 바꾸고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구잡이로 이렇게 닥치는 대로, 아이고 뭐 계산하고 그다음에 멀리 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내가 필요한지, 내가 필요 없는 건지 분간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막 내달립니다. 그런 혼돈스러움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새롭게 창조하니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명확하게 내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쫓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마구제비로 그렇게 살아간, 그때는 재미있어요. 그때는 좋아요. 가끔씩 가다가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가갖고 또 이것저것 마구 사기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 놓고 살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어 그놈들이 하나둘 돌아오면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왜 샀지?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샀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샀던 거 또 산 거지. 어떨 때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쳐놓은 것도 있어요. 그때 그런 걸 보면 내 삶이 야 미쳤지. 그거 할 때는 재밌었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알짝지근한 게 내 마음이 텅 비어버려. 이거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깝고 후회되고 텅 빈 것 같은 내 생활.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고 그러니까 내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뿌듯해짐, 기뻐지는 거예요. 성취감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디딤돌도 생기고요. 꿈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충만해지는. 마구제비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공허하니까 아이고 내 인생 내 요 모양 요 꼴로 그렇게 끝나는구나. 인생 세상살이 별거 있나 이래 살다가 끝나는 거겠지. 바라는 소망도 없고 내 인생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인생이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려가면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허망함과 그리고 무의미함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기도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믿기는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길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강림하시고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내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으로 이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 이게 쌓이고 많아질 때 내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런 걸 느끼고 난 다음에 교회 문 나서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네가 예루살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쌓여야만이, 시간이 지나야만이, 축적되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아프고 무겁고 답답하고 묶이고 꼬여있고 그런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릴 때 우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나도 느껴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기다림과 기대감이 쌓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해지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내 자신을 넘칠 때 그때가 충만함이에요. 그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시간이 도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갑자기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은총으로 덮고 계시고 호위하고 계신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때가 돼야 우리 몸 아픈 거, 서러운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돈 없음이 그래서 서럽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한탄스럽고 그러던 자기 연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바보 멍충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한탄스럽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풀어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서 흰 눈처럼 마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케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보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을 자원해서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차를 참 좋아합니다.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20년 전에 마셨던 제가 차를 마신 지 그저 20년 넘게 됐는데 20년 전에 마셨던 그 차를 마시라고 하면 아마 지금은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차 있는 대로 주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난 차 한 잔 딱 먹어보면요, 그 전에 먹던 거 못 먹어요. 정말 좋은 차 한 잔 딱 마시면 그 전에 있던 거 못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차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애쓰죠. 차를 우려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애써요. 커피 처음에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믹스 커피 마시다가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를 마셔보면요, 이 맛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쌉쌀하기도 하고 그런 나중에 마시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단맛도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날 보면 그렇게 마시다 보면요, 이제는 에스프레소로 가는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하면 이놈이 더욱더 진해지는 거예요. 묵직한 바디감이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다음에는 뭘 합니까? 커피 콩을 볶아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요, 저 바깥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줘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뭐예요? 맛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높아지면요, 내 삶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삶의 고민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거고,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맛에 눈을 뜨여지면 경험들이 달라지고 차맛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맛을 본다면, 경험하면 내가 끙끙거리면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끙끙거리며 무거워하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면서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늘 하던 대로의 믿음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의 맛을 높여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살이, 인생살이 보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